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저희 가정이 사역했던 그 인도네시아 바뉴마스 지역은 무슬림이 대다수인 그런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고 또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사실 엄청난 대가를 감수해야 하는 그런 값비싼 결단입니다. 크리스찬이 되는 순간 대부분의 가족과 또 친구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정들었던 고향을 떠나야 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 생계를 위해서 일을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고 아마도 가장 가슴 아픈 그런 일은 이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이 동네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이야말로 그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큰 것이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치러야 하는 그런 대가 또한 만만치가 않습니다. 제가 바뉴마스에서 만난 그 수인노라는 그 남자 성도는 무슬림으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열심으로 이슬람의 교리를 따르고 이슬람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마침내 무슬림의 기도처인 그 마스짓의 책임자인 그 이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어떤 그 이슬람 교리나 의식으로도 채울 수 없는 어떤 그런 그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그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가난한 자와 또 소외받은 자를 사랑하시고 그야말로 살아 움직이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평생 그 신실한 무슬림으로 살았지만 채워지지 않았던 그런 비어있던 그의 공허함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함께 바뉴마스어로 번역된 그 누가복음을 함께 읽으면서 얼마를 읽다가 더 이상 읽지를 못하고 또 생각에 잠기고 또 다시 조금 읽다가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을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저에게 이슬람은 끝없는 화살표와 같습니다 라고 저한테 말했습니다. 제가 이슬람이 가리키는 화살표를 따라서 교리를 지키고 의무를 행하려고 노력했지만 그 화살표의 끝에 다다르면 또 다른 화살표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화살표를 따라가도 쉼은 없고 또 다른 화살표를 끊임없이 만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무나 살아있고 생생합니다. 예수님은 제가 다가가 만질 수 있는 그런 분이고 저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저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이 쉰을 넘긴 이 아저씨는 제 앞에서 또 울면서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이슬람의 지도자였던 그가 예수님을 믿었으니 그 핍박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수인노는 인내하며 그 핍박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처럼 이웃들이 마치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그 니고데모와 같이 이 비밀리에 그를 찾아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을 그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비밀리에 그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핍박은 여전하고 또 아마도 수인노는 이 평생을 그렇게 핍박 가운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은혜를 경험한 이상
하나님의 이 믿음의 도를 경험한 이상, 살아계신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가 만나게 된 이상, 그는 다시 그 화살표로 가득한 그런 종교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1절 말씀에서 우리는 이 니고데모라는 이 바리새인이 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날 밤의 대화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거듭남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 곧 영원한 생명을 보게 하고 또 그곳에 들어가게 하는 이 거듭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과연 이 거듭난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이 거듭남이란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불러들이는 그런 초대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행하신 이런 표적들을 보고 들으면서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실 그 앞에 있는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에는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소와 양과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그런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상을 엎으시는 이른바 성전 정화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그 자리에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니고데모는 이 성전 정화와 같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엊그제 그 성전에서 하셨던 일 제가 잘 보았습니다. 그걸 보니까 정말 이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성전이 정말 성전다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크게 감동을 받은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이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니고데모야, 내가 행한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봤구나. 참 잘 되었다. 네가 말한 것처럼 나의 모든 표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통치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기 위해 행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말이다, 네가 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자, 생각해봐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한들 만약에 네가 그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네가 빠져 있으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좋은 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니? 자, 이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와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려면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찰자로, 구경꾼으로 서성이는, 그러나 그 가운데 용기를 내서 예수님을 찾아온 이 니고데모를 이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가 그토록 경험하고 또 살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나야 하는 것이다. 거듭나야 갈 수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니고데모를 초대하고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새로운 결심이나 잘해보겠다는 그런 결단 또는 이것저것을 지키는 그런 열심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에서 비롯되어서 하늘로부터 시작되어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많은 좋은 것들을 너를 위해서
너 좋으라고 준비를 했는데 만일 네가 그 안에 없으면, 네가 빠져 있으면 이 많은 좋은 것들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니?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그 안으로, 하나님의 나라 또 영생 안으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누리는 그런 수혜자가 되라고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뭔가 이 거듭남에 기여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거듭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참 우리 이 삶 속에서 하늘로부터 시작되어서 우리에게 임하는 이 거듭남을 간절히 사모하고 또 추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그 유일한 방법이 거듭남이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말하고 거기에 무언가를 많이 더할 수 없는 것은 이 거듭남이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거듭남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시작되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리고 드러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과 이 니고데모의 대화를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언급하거나 또 여쭤본 적이 없습니다. 2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행하시는 그 표적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이고 그런 것을 볼 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것이 분명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야, 네가 거듭나야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했던 말보다 훨씬 더 깊은 내용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말을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생각을,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요한복음 3장은 그 2장 마지막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2장 23절부터 보시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25절 하반절에 보시는 대로 예수님은 친히 그 사람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도 예수님이 친히 속에 있는 것을 알고 계신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가 한 말뿐만 아니라 그의 생각과 또 속에 있는 것을 아시고 그에게 가장 필요한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가장 깊은 그런 필요를 잘 알고 계십니다. 다만 니고데모와 같이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엉뚱한 것을 우리 주님께 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거듭나야 한다 하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어떤 그 축복의 언저리에서 서성이는 그러한 사람으로 남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와 그 안에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그 축복의 수혜자로 초대하셨고, 그 초대장의 내용은 바로 거듭남입니다. 우리의 결단이나 결심이나 무엇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거듭나도록 하시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친히 아시는 그 주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 우리가 배울 것이 있다면 첫 번째로 꼽을 만한 것은 아마도 그가 주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거듭남으로 주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끄는 그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서 필요한 그 초대장이 이 거듭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거듭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게 바로 이 니고데모도 궁금해서 예수님께 물었던 그런 질문입니다. 4절 말씀에서 니고데모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한다고요? 어떻게 거듭나죠? 사람이 태어나서 저처럼 이렇게 이미 성인이 되었으면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서 또 태어날 수는 없잖아요. 도대체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세요? 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이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네, 이것은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또 그 증표로서 침례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앞으로 읽을 그 8절 말씀에서 한 번 더 주님께서 이 성령으로 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점, 그리고 또 이 거듭남과 관련된 이 물과 침례에 대한 다른 성경의 예를 우리가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여기에서 거듭남이 어떤 그 성령님의 주권적인 그런 사역을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실 때 조금씩 이 진리의 문을 열어주시면서 조금씩 그 온전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니고데모는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도 그게 어떤 의미인지 다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니고데모는 저와 여러분의 과 비교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조금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이 모든 믿는 사람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그 증거로 또 기쁨 가운데 물로 침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니고데모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은 그런 시점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온전하게 이해하듯이 그 말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물론 그가 이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물로 행하는 그런 구약의 여러 정결 의식이나 또 성령에 대해서도 창세기 1장에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또는 구약의 모세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또 기적을 행할 때 하나님의 신, 또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신 그런 그 예들을 통해서 이 물과 성령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니고데모에게도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 완전히 새로운 그런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완결된 그 예수님의 사역과 또 그것을 기록한 신약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알게 되는 이 물과 성령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는 거리가 있는 그런 이해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물과 율법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그 입장에서는 더 맞는 말이다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심을 좀 새롭게 하고 율법을 잘 준수하고 또 그 증표로 물로 행하는 정결 예식을 행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이 바리새인이었던 그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더 타당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의 입장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나야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율법을 거듭 지켜야 들어가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의 입장에서는 이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앞당기는 그런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운영 원리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1순위로 언급되어야 하는 키워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나라 계획 가운데 율법이 빠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난 시점은 이와 같이 그 율법의 시대가 이제 끝이 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은혜의 시대가 열리는 그야말로 이 과도기의 시기였습니다. 율법을 거듭 지킴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할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그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은 매일 서서 같은 제사를 드려야 하는 그런 율법으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의 기준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로서 난 한 의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아야 한다고 지금 니고데모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니고데모가 처음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만 해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선생인 예수님께 정말 어떻게 보면 덕담에 가까운 그런 조언 한두 마디 정도를 기대하고 예수님께 찾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니고데모의 모든 것을 그 판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변화시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네가 하고 있는 것 중에 이것을 고쳐라 하는 정도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길이라고 또 운영의 원리라고 생각했던 그 율법은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를 이룰 뿐이고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실 그런 육체가 없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곧 차별이 없는 그런 의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주권적인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드러나는 그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8절까지만 읽었지만 그 이후에 주님께서 조금 더 자세하게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이 율법은 다만 죄를 깨닫게 할 뿐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하는 데에는 전혀 아무 역할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아무리 굳게 결심을 하고 선을 행하려고 발버둥을 쳐봐도 우리의 결심은 곧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만, 그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 곧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그 옷과 같은 우리의 의, 율법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 세 번째로, 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 바람과 같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 거듭나야 하고, 더 구체적으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8절 말씀에서는 이 성령으로 난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 바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이 율법이 가리키는 그 화살표를 따라서 복종하며 그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이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마치 바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니고데모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하나님의 사람에 가장 반대되는 그런 사람이 아마 이 바람과 같은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이 바람과 같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돛이 여러 달린 그런 이 범선이나 또는 요트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돛을 하나나 또는 여러 개에 달고 이제 바람이 부는 그 세기와 또 방향에 따라서 돛을 올리고 또 내리기도 하고 그 방향을 틀기도 하면서 항해를 하는 그런 배들입니다. 이런 그 요트와 같은 배들의 특징은 무동력 선이라는 것입니다. 무동력 배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는 움직일 능력이 없는 그런 배들입니다. 무동력 선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그냥 물결을 따라서 표류할 뿐이고 어디로도 갈 수 없는 그런 배입니다. 바람의 유무와 또 바람의 세기, 그리고 바람의 그 방향을 좇아서 그 돛을 올리고 내리고 또 그 방향을 조절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배인 것입니다. 이런 그 무동력 선에게 바람이 어떤 의미일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성령으로 난 사람이 이 바람과 같다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과 같다는 그 말씀은 마치 이 동력이 없는 그런 요트가 그 자체로는 아무 능력이 없고 바람이 불 때야 비로소 움직이고 또 항해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이 이 성령의 바람이 나에게 불기를 고대하고 성령의 바람의 그 유무와 그 세기와 그 방향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움직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세기와 방향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또 속도를 조절하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니고데모가 생각하는 그런 이상적인 이 하나님의 사람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바람에 의지하는 이런 무동력 그런 요트와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 이상적인 하나님의 사람은 어쩌면 이 율법이라는 강력한 모터를 그 배에 달고
그 율법의 추진력으로 율법이 원하는 때에 율법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 속도와 방향을 자유자재로 움직여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마도 이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까지 이 율법이라는 정말 강력한 그 모터를 달고 열심히 달려도 이 정도인데, 이 바람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이 무동력 요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의 생각으로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율법의 관점, 끊임없는 정해진 이 화살표를 따라가는 그런 관점, 이 강력한 모터를 달고 가는 이 보트의 그런 관점에서는 이 무동력 요트는 전혀 말이 안 되는 그런 경우인 것입니다. 이렇게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람이 불기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하는 이런 요트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정말 이 니고데모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생각했던 것과 똑같은 이유 때문에 이 요트가, 이 무동력 요트가 성령으로 난 사람과 같고, 성령으로 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다만 이 성령의 바람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율법의 사람과 이 성령의 사람을 가르는 그 지점에, 그 꼭지점에 우리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니고데모가 성령의 사람이 바람과 같다라는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직 그가 예수님의 사역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의 사람이 이 바람과 같다라는 말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우리가 알고 믿을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율법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 그 사이에 우리 주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이 바람과 같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분별하고 또 우리 각자의 이 삶의 상황에 적용하는데 큰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그 성령의 사람이 이 바람과 같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이 말씀 분별과 또 삶에 적용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바람과 같이 여기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이 모터와 같이 여기고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에 대한 확신이 무동력 요트인 저와 여러분의 삶에게 불어줄, 그래서 비로소 우리가 움직이게 될 그러한 이 바람과 같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은 우리 배에 달린 그런 이 강력한 모터와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람과 같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말씀의 바람의 유무와 그 세기와 그 방향에 전적으로 의지해서 우리의 삶을 헤쳐나가고, 우리에게 필요한 기술은 단지 그 바람을 감지하고 그 바람의 세기와 방향에 맞게
돛의 방향을 조절하는 그런 무동력 요트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그 모터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배에 달린 그 모터와 같아서 그 켜고 끔을 내가 조절할 수 있고 바람의 세기와 방향과 유무와 상관없이 어떨 때는 그 바람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인생의 배를 그렇게 움직이는 것을 말씀을 우리가 모토로 삼아 사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의 그 율법에 대한 확신, 그것은 모토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매우 강력했지만 틀린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그 확신, 율법에 대한 그 확신에 대해 도전을 받고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니고데모의 이런 의심은 아주 좋은 그런 의심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정말 이 바람처럼 그에게 다가가셔서 오셨고 이제는 수명을 다한 그런 율법이라는 모토를 대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처럼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니고데모의 확신은 나쁜 확신이었습니다. 모든 확신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니고데모에게 좋은 의심이 생겼습니다. 주님 안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확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에 비춰보고 말씀에 따라 생각해보는 그런 좋은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토 삼아서 살게 되면 이런 그 나쁜 확신들이 더 공고해지고 또 좋은 의심은 점점 그 설 자리를 잃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니고데모의 모습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그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 삶의 바람으로 삼아서 달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토 삼아서 달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또 능숙하게 또 익숙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꾸려나갈 수 있게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모토 삼아 달리게 될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것을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깨어서 분별하는 그런 수고를 하지 않으면 니고데모가 주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갖게 되었던 그런 좋은 의심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실 때 그 기회를 마주할 때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런 모호하고 애매하고 확신이 없는 가운데 그러나 주님 말씀 가운데 그것을 비춰보는 그런 기회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나의 거듭남의 기회로 나의 주님 앞에서 새롭게 됨의 기회로 삼으면서 이 몸부림치기보다는 그것을 귀찮은 것으로 또는 필요 없는 것으로 여기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될 가능성이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삶의 모토 삼아 달릴 때 더 많아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바람으로 삼고 매일 그 주님을 만나 그 좋은 의심의 기회를 주실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과도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과도기를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도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비춰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며 또 거듭난 삶을 통해서 거듭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런 초대장은 거듭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깊은 필요를 아시는 분으로 일단 그분 앞에 나오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이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해줄 뿐인 이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을 무동력 요트로,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요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람삼아 달려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